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한 여객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아무리 조종사가 애를 써도 엔진이 고쳐지질 않아요. 추락일보 직전에 있게 됩니다. 이때 조종사가 승객들에게,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 지금 추락하려고 하니까 빨리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세요 그랬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다 못 뛰어내리는 겁니다. 조종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승객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독일 승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히틀러가 지금 뛰어내리라고 그런다고. 당장 뛰어내리라고. 하이 히틀러 탁 내리더래요. 일본 사람에 가가지고 당신 천황이 지금 뛰어내리라고 그런다고. 빨리 뛰어내. 소데스카 그거 탁 내리더래요. 근데 프랑스 사람한테 가지고 뭐라고 했게? 프랑스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뛰어내릴 때 낙하산이 활짝 펴지면 얼마나 예쁘게 펴지는지 아냐고. 패션이 그만이라고. 그러냐고 탁 뛰어내렸대요. 미국 사람한테 가갖고 너 뛰어내려야 한다고. 왜냐?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인데 다 때리는데 너만은 왜 안 내리냐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그러냐고 탁 뛰어내렸대요. 한국 사람이 남았네. 이번에는 너 오라고 그러더래요. 오라고, 이리 오라고. 조종사가 한국 사람이 가니까 한국 사람들 귀에 대고 뭐라고 그래요. 얼른 뛰어내리더래요. 뭐라고 했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뛰어내리는데 공짜 그랬답니다. 그러냐고 막 뛰어내리더래요. 그냥. 한국 사람은 공짜는 양재물도 모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를 쓴 책에 보면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왜냐하면 공짜 좋아하니까. 은혜가 공짜게 아니게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너에게 구원을 줬다고 한 말이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데요. 이 사람의 글에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그 다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열심히 우리보다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왜일까? 바로 그것은 그 민족성이에요. 민족성, 여러분 일본 그러면 무슨 정신이 있어요? 사무라이 정신이 있잖아요. 사무라이는 뭐예요? 보복이에요. 그래서 가차없이 베버리죠. 용서라는 게 없고 은혜라는 게 없어요. 잘못하면 죽으니 활복 자살해. 그럼 활복 자살하는 거지. 은혜라는 게 없고 그냥 용서라는 게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이 도무지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기본적인 뼛속 깊이 사무라이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자비 또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퇴를 하고 제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여사한 말 같지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고백처럼 지나온 세월이 은혜였구나.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별 이야기 많지만 다 뒤돌아보니까 참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은 지나온 세월을 반추할 줄 알아요. 반성할 줄 알지요. 세월을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요. 사람은 미래를 설계합니다. 뒤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설계해서 그건 사람이에요.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를 돌아다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301장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갈 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한이 없이 주신 은혜 말로 다 어떻게 행할 수 있으랴 찬송하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성안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크게 주의 크신 은혜예요. 물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은 성령에 이끌린,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파격적인 호의이다.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진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 진짜 신앙인의 길을 걷는 거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 신앙의 길을 걷기 어렵다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 사도 바울은 가장 유명한 말, 정말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학자들은 나이가 40에서 40 후반부, 아직 50이 되기 직전의 나이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한 후 10년쯤 될 때, 그러니까 그가 뒤를 돌아보는 건 10년의 세월이에요. 아니, 그 전의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다. 오직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 출생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요. 이방 지역에 태어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의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 설계를 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으니 이방인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는 이방인의 땅에 태어나서 그럴 수 없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어가라는 길 걸어간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거꾸로졌거든요. 그러기 전까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마지막 5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최초의 순교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을 누구에게 끌고 갔냐? 돌로 쳐 죽이면서. 그때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앞으로 스데반을 끌고 갔다고 5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때는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그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 앞으로 스데반을 끌고 갔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깊이 참아주셔서 사도로 삼았으니 어찌 그것이 은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당연히 여러분 믿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당연히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 못지않는 전과가 있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마침내 사도 바울이 깨닫은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아주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었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나를 거룩한 영광 중에 만나 주셔서 사도 삼았으니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하네. 나가면서 우리 성안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손을,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좀 그렇게 좀 해봐요. 좀 내가 그런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생각할수록 감사 감격해요. 그뿐만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환난을 당해요.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를 괴롭혔던 고통스러웠던 육체의 가시, 늘 병을 지니고 살았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주만이로 살았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이 정도의 병이 있어야 겸손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3번씩 기도해도 하나님이 병을 낫게 안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살아가면서 핸디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병우 목사의 핸디캡. 웃지 마세요. 다 아는 줄 알아요. 키 작은 거 웃지 말아요. 다 아는 줄 알아요. 키 작은 게 핸디캡이 항상 핸디캡. 그런데 키 작은 것도 은혜다. 왜? 머리 안 숙이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마음대로. 뿐만 아니라 내가 늘 말해요. 내가 키가 10cm만 커봐라,
내가 세상이 좁다 하고 내활기치고 다니느라고 교회는 다녔겠으나 목사는 그냥 집사도 못 되고 잡사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프레스로 딱 잡으러뜨려 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목사로 만드셔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서울만 가면 기분 나빠요. 지하철만 타면 남의 남자 가슴팩에서 놀아 이렇게 막 기분 나빠. 그렇지만 그조차 은혜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준 것조차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도 은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은혜된 걸 은혜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은혜로 못 깨닫거든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으니 은혜이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요 모든 게 은혜인데,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은혜니까 상처를 준 사람이 미흡지 않아요. 나에게 애매한 소리 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도 은혜로 해석하면 그 사람이 왼수지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지금 그것마저 은혜로 생각하시면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내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도록 손해를 끼친 사람, 그 모든 것도 은혜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섭리 아래에 있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미흡지 않아요. 그렇게 원수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거의 매맞아 죽을 뻔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불렀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겸손이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 자신이 너무 작고 볼품없어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이 아주 작은 자였지만, 신앙적으로도 그 당시에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던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그들은 3년간 직접 사사를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바울은 단 1시간도 그런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사도로 칭하는 사람의 자격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걸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칭했어요. 그것에 대비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한 번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본 적도 없어요. 오직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거 끈 잡고 겨우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사도 중에는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실이에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자신이 볼 때 도무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의 시작은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 삼아 주었으니, 이처럼 죄가 많은 나를, 사도 될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그 문제 삼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으니 이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인가 생각하니 사도 바울은 다 은혜라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는 사도 바울 못지않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야 하듯이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공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늘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면 여러분과 저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여기에 압도당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격이 없는 자를 사도 삼아 주었으니 이 빚을 어떻게 갚을꼬 늘 거기에 끌려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셔서 이 못난 이 죄 많은 죄인을 이렇게 사도 삼아 주었으니 늘 빚진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다 집어주시고 여러분을 예수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멘 했지만 예수 영접한 후에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예수 영접한 다음에도 죄 가운데 있으니 이 노릇을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고 탓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빚진 자라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타인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그를 비난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 지적하고 죄를 묻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끄러운 죄들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믿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건강, 가정, 사업 하는 모든 일들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가진 자격 이상의 파격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을 것 이상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큼 내가 대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이리신광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80주년이 됐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교인들에게 8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것인가, 수요일 날 목사님 특별 모시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것인가 조사했더니 이병우 목사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됐대. 무슨 선거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 6월 24일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설교 본문과 그리고 프랑카드를 걸려니까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성안교회는 프랑카드 걸었나? 여기는 안 걸어주는데 거긴 걸어준대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이 자격 없는 나를 떠나온 지 36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잊지 않고 이병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교인들이 해서 담임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족한 나를 여태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이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만두면 하루 만에 다 잊을 거야. 길에서 만나면 누구요?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게 36년이 흘렀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내 모습보다 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난 주일날 여기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장로님 밥을 사주길래 밥을 먹고 밥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 교회에서 밥 좀 먹게 해줘. 나 나가기 싫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밥 좀 먹게 해줘 좀. 네. 점심을 먹고 전주를 가는데
거기에 10분의 목사님 내외가 나를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라고. 왜 오라고인 줄 아십니까? 이 목사, 이만한 교회들 다 은퇴 목사님이시대요. 이 목사, 왜? 아니 우리가 보니까 이 목사님 말이야, 광주 성안교회 말이지, 설교를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네. 근데 왜 우리한테 밥 안 사? 밥 사! 그러더라고. 우리한테 감사한 거 먹고 밥 사! 그래서 아이고, 예, 제가 내지요. 말만 하면 제가 언제 냅니다. 가갖고 생돈 수십만 원 나갔네 내가. 그러나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은 제가 감히 이런 성안교회에 와서 말씀을 1년 가까이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는 지나친 그리고 과분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있었을 텐데 1년여 가까이 설교를 할 수, 이거 마지막 설교 같아. 어떻게 어디 이상하게.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으니까 나를 불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올 때 물론 걸어서 온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이 차를 타고 오셨는데 내가 운전을 잘 안전하게 해서 왔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온 거 내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매일 운동도 하고 먹는 거 조심해서 내가 건강해서 여기 왔지라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였다? 은혜였다. 이게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이라고요.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석하며 사는 것,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자기 공로로.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게 아주 지독한 공로주의예요. 마치 어제도 제가 성안교회 청년을 주례를 했는데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결혼을 하는데 저절로 큰 게 아니다. 이제 애 낳아서 키워보면 그 부모님이라는 것이 눈이라도 빼주고 싶고 가능하다면 생명이라도 주고 싶고 너희들을 위해서 근심의 밤이 수도 없이 지냈고 눈물의 기도의 밤을 수도 없이 지냈고 들쳐업고 뛰기를 수천 번 했는데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늘 해요. 그런데 애들이 꼭 지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 부모님이 생각할 때 가소롭죠. 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훌륭해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소로운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절로 자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무서운 영적 공로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운다는 것은 모든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의 보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무서운 영적 고질병이고 무서운 질병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영적인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요. 오늘 몇몇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영적인 공로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만큼 공이 있는데 대접받아야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어디 목사님 뿐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 권사님들 중에도 내가 이만큼 이 교회에 수고했는데 대접받아야지 라는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요. 저는 노회에서 공로 목사, 공로 장로가 있는데 결사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로 없어요. 은혜만 있는 거지.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행여나 누가 공로상 준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극구 받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로는 없습니다. 은혜만 있습니다.
늘 은혜에 빚진 자니 어디다가 공로를 내세운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끝으로 세 번째로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주를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 예화든 것처럼 5시 넘어서 일감이 없어 빈둥빈둥 놀다가 착한 주인을 만나서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온전한 품값을 받은 사람처럼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 온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들보다 훨씬 많이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할 수 있는 자체가 내게는 은혜였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왜 내가 성안교에서 나만 고생하냐고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어디다가 입을 벌려요?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인데 어디다가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다고 값을 논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고린도 11장에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온갖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헐벗음과 그 잠 못 잠을 고통 속에 있었어도 그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나는 생명을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만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고린도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런 위협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도리어 은혜인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으니 괴로워도 그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서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수고한 후에 내가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혹이라도 여러분 입에 나도 모르게 내 공을 이야기하는 순간, 공치사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영적인 지독한 교만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돼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통받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뭐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 교사로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차량으로 봉사하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여름에 스팀이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설거지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은혜다. 나 수고한다고 누가 봐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누가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값을 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이건 은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평생 험한 것에 일을 하다가 허무에 끝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의 조그마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석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잖아요. 수고할수록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지독하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남들보다 많이 수고하면 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솔곳이 어떤 사탄의 장난이 들어오냐면, 내가 훌륭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일을 다 한다는 공로주의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요.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교만이고 치명적인 교만이에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그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복음의 빚진 자며 은혜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국 가면 제가 3번 놀랜다 그랬잖아요. 첫째, 내가 왔네 그러고 놀랜다잖아요. 나 못 올 줄 알았더니 내가 왔네. 두 번째, 저놈도 왔네. 평소에 미웠고 이제 저 믿는 꼬라지가 도저히 천국 못 올 것 같은데 저놈도 왔네. 그런데요. 세 번째는 고상하게 표현합시다. 그분은 못 왔네. 이렇게 합시다. 그분은 누군지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그분은 못 왔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낸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의 의미는 누가 가고 못 오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도 천국 올 줄 몰랐는데 천국 왔고, 저 사람도 올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천국 왔고, 꼭 올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못 온 걸 보니까 다 은혜지, 내가 뭔 자격이 있어서 천국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말 가운데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 천지이고, 세상은 그럴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의 눈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눈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세상은 한결같이 나에게 상처만 주어요. 살만 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사느냐인데, 신앙인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옆에 앉은 사람도 재수 없이 앉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아 주어서 은혜다. 별로 공감을 안 하고 지금 왜 째려봐요? 왜 째려봐? 왜? 내 옆에 앉아준 것도 은혜다. 뭐든지 은혜로 해석하면, 모든 걸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풍에도 은혜지만 역풍에도 은혜로 해석하면 역풍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역풍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고 예배로 여러 가지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질병 많은 세상 속에 오늘 또 내가 기어 나왔든 어떻게 나왔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평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 고백하고, 남들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으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정말 감사가 넘치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뒤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자주 원망하고 자주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 속에 있으므로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